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힘 받아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목소리 높여서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회복입니다. 죄악으로 더럽게 물든 이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 준비할 건데요, 방언이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나오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운행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작게 하든 크게 하든 하나님께 하세요.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크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부러지시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다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 아버지 제가 계획한 것, 아버지를 찬양했을 뿐인데 이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힘을 받아서 확신에 차서 담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며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예배 전에 주위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을 올려놨고요, 성경 어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말씀을 찾아서 우리 잠깐 말씀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찬양과 기도만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힘 얻는 건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짧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찬양과 기도로 우리는 모자라요. 예배의 3요소를 우리 지키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도 꼴의 전도사잖아요. 예, 설교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이상한 말 하면은 반드시 잡아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볼 건데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볼 건데요,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욕했다고 신고하시지 마시고 18장이에요, 장. 네. 아니 뭐 갖다 다 꼬투리잡아요, 다. 이 18장인데 18만 딱 잘라서 전도사 욕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여튼 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볼 건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감사합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봤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다라는 제목의 그 본문이에요. 고린도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도착했을 때 고린도는요, 상업은 발달했어요. 화려했고요. 하지만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교회가 서기에 아주 힘든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굉장히 힘든 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밟았을 때 사람들은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요 엄청 미개했어요. 어땠냐면요, 그냥 길 가다가 막 똥 싸요. 똥 싸고 비 오면 물이 넘쳐서 막 화장실이 넘쳐서 강물에 막 분변이 떠다니고요. 병을 무속으로 고쳤어요. 병을 무속신앙으로 병을 고치고 의료 기술이 하나도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정말 미개한 땅에 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 이거 어떡하냐. 사람들은요, 특히 성인 남성들은요 담배와 술에 쩔어 있었고요, 문란했고요, 미개했고요, 타락한 땅에 왔었어요. 그런 대한민국과 비슷했다면 비슷했어요. 다만 화려하고 도시의 상업이 발달했는데 그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기 전에 여기는 벌써부터 교회가 서기 전부터 파벌이 나눠져 있었어요. 네가 옳다, 이쪽 무리가 있었고, 내가 옳다, 이쪽 무리가 있었고, 항상 다퉜던 그런 공간이에요. 지금의 저는 우리나라와 대한민국은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제국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타락했었어요. 그 거대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1절 보면요,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2절 보시면요, 고린도 땅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유대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섰잖아요. 찬양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또 직업 또한 같았어요. 우리가 뭐가 같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그의 남편은 그런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뭘 했냐면요, 바울에게 생업을 신경 안 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능력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혼자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뭘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 길을 밝혀 주시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데 발의 등불을 놓아주셔서 그 주변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한 발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목적이 같아요. 그냥 뭐 중간중간에 그 뭐라고 하죠? 붕탕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어차피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지키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4절 보시면요, 바울이 생업이 해결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바울은요, 안식일에 회당을 갔어요. 회당은 그때 기도하는 곳이에요. 회당에 가서 강론을 합니다. 강론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유대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헬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한테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줌으로써 제가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지나가면서 사람들 귀 안 막혀 있어요. 들어요. 듣고 나중에 하나님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고 있을 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바울이 있는 고린도까지 오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막 보내주셔요. 저한테 동역자가 누굴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찬양 끝나고 많이 이제 힘받아서 벌써 이 외치고 싶어서 가셨잖아요. 근데 말씀에 갈급하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바울과 같이 실라 디모데가 온 것 같이 저한테는 동역자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역자가 온 이후로 바울은 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이 와서 도와줌으로써 바울은 뭐를 하냐?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확신에 차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부르고 보내신 사명에 제가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바울 이야기로 돌아가면 6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러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을 회당에 기도하는 곳에 강론하는 곳에 못 오게 했어요. 핍박했다고요. 바울을. 누가요? 유대인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막았지만 옆에 사는 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집을 그 사람이 일로 와서 강론해라 라고 빌렸어요. 교회는 막았고요, 옆에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이 그 집을 빌려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가족이 다 믿게 되고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당장 세례 받는 사람이 늘어나진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초리 치시면서 만든 위기가 왜 기회가 되냐면요, 이곳에 아시겠지만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오십니다. 찬양 인도자들, 사역자들 많이 오시고요, 이 자리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이게 말씀이 울려 퍼지면요, 그게 과연 위기일까요? 아니요.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제가 SNS에 봤는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 이 올림픽 공원 자리에서 나 하나님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멘. 저는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해요. 하필이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콘서트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막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 저 한 명도 없으면 이렇게 큰 소리 못 내요. 주눅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같이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귀로 들어가서요, 마음이 씨앗이 심기잖아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씨앗에 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을 비춰주시면 거기서 겨자 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커다란 나무가 돼서 그 안에 새들이 쉬게 되는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부터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요 9절 1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항상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은요, 누구예요? 유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든든한 백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입 다물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옳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셔야 돼요. 침묵하지 말고 입 다물지 말고 뭐라냐면 말하라고 해요. 외치라고 합니다. 뭘요? 옳은 이야기를 외치는 거예요. 옳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됐을 때 옳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힘받아서 가셔야 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죠. 해롭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가 너의 안에 있는 복음을 꺼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하라.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온 거거든요. 이 공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고 그 믿음의 씨앗은 그 사람 안에서 지금 들어가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한 절 잡고 왔어요. 이 말씀 한 절. 그리고 11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바울이 그 말씀을 신뢰해서 어떻게 해요? 1년 반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 했죠. 그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침묵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속상한 건 뭐냐면요, 대형교회도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힘이 있잖아요. 그만큼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라 생각하면 선포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교회 목사님께서 얘기 안 하면 찾아가세요. 목사님 진짜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을 하라고 한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다고 하셔서 제가 짐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복음 전파했어요.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복음의 근원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바울 같다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한참 못 쫓아가죠.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요 힘받아서 가자고. 다만 우리의 염원이 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북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위치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 받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가 끝나시면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 기도까지 하고 저도 합류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2절 찬양까지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땅에서 힘받아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단 1초도 단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생명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살아가는 시간,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항상 발길을 옮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우리가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